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8장 23절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원의 짐 콜린 박사는 21세기 기업을 이끄는 창업자들의 공통점으로 목표를 향한 열정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거대 기업을 이루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도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눈물, 또 땀, 피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열정의 눈물, 열정의 땀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열정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는 74세가 되어서 순수 이성 비판을 쓰므로 철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음악가 베르디는 85세에 아베 마리아라는 아주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 시인 테니스는 80세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라는 시를 세상에 내놓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괴테 아시죠? 소설가 괴테는 나이가 많은 70세가 넘은 80세에 가까이 가서 바로 파우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열정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은 이런 작품들을 낼 때 인생의 어두운 그늘에서 냈다는 겁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 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나이가 들어 막막하고 어두울 때 그 본질을 향한 열정 하나 때문에 이런 대작들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보시는 저 그래프는요, 한 단체에서 성공 요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업을 성공하게 하고 공동체를 성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열정, 비전, 시스템,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본 것입니다.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53%를 차지합니다. 열정은 모든 기술을 초월하고, 열정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열정은 모든 여러분 시스템을 초월합니다. 열정은 모든 걸 초월해서 한 공동체를 또는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집의 지붕은 열정으로 덮여 있다. 열정이라는 지붕은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가 쳐올지라도 혹은 뜨거운 태양이 미치고 혹한 한파가 그를 공격할지라도 집을 온전히 지켜주는 하나의 요소이다. 바로 그것이 열정, 열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가능할 수 있어. 우리 믿음으로 돼. 라고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의 열정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로마의 땅을 밟았습니다. 평생 사도 바울의 목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온전한 모습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몸으로 가도 사람들이 무시할 텐데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다행한 것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마중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만 얻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비록 가난한 동네였지만 헛간에 새빵을 얻어서 세를 내며 그곳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잡혀온 것은 유대인들을 공격하거나 소문난 것처럼 율법을 무시해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잡혀왔다는 것. 이스라엘의 그 소망을 나도 같이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잡혀왔고 지금 이렇게 쇠사슬 가운데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와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리는 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너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적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몰랐다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 너랑 갈등을 일으켜서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쫓겨났던 가이사에게 쫓겨났던 그 시대로 안 돌아가고 그저 궁금한 너의 사상, 네가 전하는 그 소망, 네가 전하는 그 파당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듣고자 하는데 우리가 소문으로 듣기는 어디 가든지 찬성이나 좋은 말은 듣지 못한다.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좀 듣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유력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3절 상반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떠난 겁니다. 떠나다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정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약속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냥 둘이서 약속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다가 아니면 광고가 있으면요 언제까지 몇 시까지 모여주세요 라고 하는 공식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본인들은 사도 바울의 소망을 듣고자 하고 본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상을 듣고자 하고 본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상을 따르는 모든 파,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 당파입니다. 당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생길까? 사도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생길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생길까?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궁금하여서 이제 떠나갈 때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정하고 그날에 오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떠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사역을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가 유숙하는 집이란 게 어딜까요? 그가 유숙하는 집은 좋은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뭐 세미나실이 있는 강단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불경 세미나가 있어서 여러분 뭐 공짜라고 해서 당회 허락을 받고 잠깐 갔다 왔는데 야외에다가 천막을 쫙 쳐놨는데요. 냄새 나는 거 빼고는 멋지더라고요. 비가 오면 빗소리가 막 들리고요. 그런 강단도 있구나. 우리 성도들도 언제 한번 가서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세미나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그런 세미나실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있는 곳은 그런 세미나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에 헛간이 있고 새빵이 있다는 뜻은요.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 도시 외곽에
시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키울 수 있고 말을 키우는 옆에 새빵으로 말을 키우는 사람들, 직원들이 먹고 사는 그 장소가 그 새빵입니다. 근데 이런 새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로마시 한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나 말을 키울 때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저가 진영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저는 뒷길로 갑니다. 이 신호등 많이 걸리는 데가 싫어서 드라이브 삼아서 저 뒤쪽 산을, 북면의 산을 넘어서 가는데요. 가다 중간에 가면은 냄새가 엄청 납니다. 무슨 냄새냐면요. 거기 승마장, 말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소 키우는 것보다 말똥 냄새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막 차 안을 뚫고 들어오는데요. 감당이 안 됩니다. 소 냄새는 제가 좋아하는데 말 냄새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 키우는 그런 마구간이 로마 시내에 있다. 그것도 로마 뭐 한가운데에 있다. 이러면 로마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말똥 냄새로 진동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집값이 싼 곳을 얻다 보니까 로마 저 외곽에 있는 말을 키우는 헛간이 있는 곳을 찾았고, 또 헛간 중에서도 일반 집이 아니라 말을 키우는 인부들이 묵는 아주 싸구려 방, 그런 새방을 얻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유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냄새나고 싸구려 헛간에 여러분 보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가요, 폴레스란 단어를 씁니다. 폴리스. 이 폴리스란 단어가 원래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아테네폴리스, 이런 국가들을 말하는데 조그만 단체가 아니라요, 큰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온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비교급으로 사용돼서 원래는 여러분 이 앞에 덧자를 붙이는 게 더 한글 의역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숙하는 집에 더 많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왔다면 뭔가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보다 더 많이 왔을까요? 앞에 처음 불러 모았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사흘째 되는 날 로마에 있는 높은 유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사람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약속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약속한 날 그 헛간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폴리스 많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몰려왔어요. 그때보다 셀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디로요? 헛간으로. 이 사람들 왜 왔을까요? 여러분 저처럼 뭐 좀 한번 가서 세미나도 듣고 밥도 좋은 거 좀 얻어 먹고 공짜로 비싼 집에 데워다 준다니까 한번 가고 또 좋은 설교자들이 있다니까 가고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그 집에는요 냄새나는 마구간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나 로마 역사가들을 보면 가택연금을 당할 때에는 한 로마 병사가 하루 24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교대에서 그 다음 사람이 24시간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할 동안에 혹시 도망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고 쇠사슬을 갖다 양쪽에 묶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잠을 잘 때도 같이 가야 되고 24시간은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을 붙어 있으면 옆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이랑 붙어 있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생판 모르는 그것도 로마 군인 출신들, 군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좀 진급이 누락된 그런 사람들, 수비대 안에 그런 사람들과 붙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이 대화라는 게 통해야 되는데 군인이랑 무슨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대화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러 갔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착고에 묶여 있는 그 모습을 보러 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고 싶습니까?
좋은 데 재워주고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아주 환경이 좋은 그냥 세미나실이 쫙 갖춰지고 있는 이런 데 가서도요 우리는 아우 냄새가 좀 별로 역겨워 이렇게 갖고 불평을 하는데 지금 헛간이요 냄새 나는 곳이요 방도 그 구석에 새방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착고를 묵혀가지고요 옆 사람과 함께 있어서 같이 있어야 돼요. 보기도 흉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습니다. 안질이 있어갖고요 눈곱이 맨날 끼고 얼굴에서 냄새가 납니다. 또한 그것이 간질로 변해가지고요 때로는 발작을 하고 쓰러집니다. 그 간질 때문에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가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하여지는 것이다. 그 간질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강의하다가도 쓰러졌을 것 같아요.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전에 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헛간에 열악한 환경에 몰려들까요? 바로 뒤에 등장하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사상,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소망,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 파당들도 매료되었던 그 복음, 이제 다음 주부터 등장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과 구약에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도 문을 닫은 교회들이 우리 노예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빼고는요 모두가 다 요즘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엉뚱한 데 자꾸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업사원처럼 여러분 자동차 영업하는 데 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관리하고 영업할 수 있는가를 배워서 교회에 갖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보험회사에 여러분 디렉터들을 찾아가서 보험 강의를 듣고 그 보험을 팔듯이 주님의 복음을 팔고 사람들을 데려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시 개조해서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의자를 바꾸면 된다. 심지어는요 앞에 있는 프로젝트를 바꾸면 더 환하게 잘 보이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올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안에 썩은 고기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그냥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시스템과 세상적인 열정만 가진다면 그것은요 아무리 좋은 호텔을 지어도요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을 만한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 사상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먹을 것이 있으면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과연 우리의 이 모습이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요 나 예수 믿어서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러 쫙 많이 올 것 아닌가? 내가 이런 허름한 집에 살지 않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살아요 라고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잘 믿을까? 내 몸이 건강해서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명작을 내놓거나 오늘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또는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또는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옆에 착고에 채워져서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또 로마 군병이 옆에 착고에 같이 차고 있는 그 불편한 현실 속에서
죄인으로 지금 로마에 간 겁니다. 심지어 저 시내 외곽에 있는 마곡간에 있는 그 인부들이 사는 냄새나는 새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왔을까요? 아니요. 손에 손잡고 온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이 왔단다. 한번 가서 들어보자. 사도 바울이 왔단다. 한번 가서 그 메시지를 들어보자.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무엇을 전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자.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좀 실망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좀 강사를 갖다가 좀 유명하신 분이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강사가 막 줄지어서 쫙 그냥 거의 막 숨 쉴 틈 없이 1시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좀 정치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돈 내고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도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서 좋은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세미나를 하거나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 시골에서 하고 저 총구석에서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고 안 찾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시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근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냐 아니면 이 세상 시스템이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바울이 중간절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실 오늘 본문은요 24절까지의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주예를 다 해놓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들은 이 꼽힐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똑같이 주예를 했는데 저걸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 아주 센세이션하고 내가 놓쳤던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이 그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 여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강론하다라는 단어는요 액티데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액티데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명확히 풀어서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액티돔이라는 뜻이 뭐냐? 사람들이 만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것처럼 그것을 아주 명쾌하고 명확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다라는 게 강론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세 명 모인 곳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론하다는 뜻은요. 저처럼 설교를 주해해가지고 원문을 보고 역사를 보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주해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가는 것 이게 원래 액티도미 강론하다의 뜻입니다. 강론하다는 것은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딱 듣고 난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뭐 예화를 들고 이거 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어떤 뜻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설교요. 이거 사실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쉽게 하면. 그냥 볼펜 하나 들고요. 이 성경책 하나 들고 이 위에다 끌적끌적 거려도요. 여러분 1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대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다른 본문 같은 설교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볼펜에다 성경만 딱 들고 나는 다른 거 안 봐. 나는 오직 말씀으로 가. 말씀의 충분성이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액티도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도 없는 역사 속에서 우리 선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하면서 그 자료들이 오늘날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만 좀 내면은요, 여러분도 접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 말씀에 깊이 빠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러면 할 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저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팍 들면은요, 그 말씀을 파고들고 그 말씀을 주석을 찾아보고, 요즘 평신도 주석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막 거의 목회자 수준입니다. 목회자도 그 정도 안 봅니다. 저희들은 원문을 보고 주석을 한 20가지 이상 보니까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평신도들은요, 어학, 영어만 좀 잘해도, 영어로만 읽어도 여러분 그 표현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액티돔이 아주 깊이 강론하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이 아침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침이라는 단어는 새벽 밤 4시경, 새벽 3시에서 6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뭐 원문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해 떠가지고 아침 9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새벽 기도 오실 때 그 아침입니다. 새벽 5시, 4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강론합니다. 설교합니다. 몇 시까지 하냐? 저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저녁은 해가 져서 저녁을 먹은 후 늦은 밤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시간 강의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새벽부터, 해 뜨기 전부터 해 져갖고 저녁 9시, 10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잠도 안 자고 계속 연속적으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의하는 동안에 뭐 했을까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화장실이 급하면 그냥 갔다 오면 돼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배고프면 나갔다 와도 돼요. 중요한 건 강의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정을 높이 강의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강론하였다. 이 강론하다는 여러분 시제가 미완료 중간태예요.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한 겁니다. 중간에 자 10분 휴식, 20분 휴식 이거 없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사도 바울은 밥도 거의 안 먹고 그냥 강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강의하다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멀쩡합니까? 아니요, 환경이 열악합니다. 옆에 지금 이렇게 착고에 친 죄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멀쩡합니까? 냄새나는 마국간이에요. 마국간에 헛간에 있는 그런 여러분 새방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마국간에 모였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멀쩡합니까? 지병이 있어요. 안질이 있어갖고 눈에 맨날 눈곱이 껴갖고 맨날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닦고 눈곱 띄어야 되고, 심지어 그게 고린도에서 여러분 발작을 일으켜서 간질로 왔어요. 아마 뭐 쓰러졌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때는 간질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쓰러집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자기 건강관리하고 운동도 좀 하고 에너지도 좀 보충하고 이것저것 좀 다 하고 건강관리를 잘한 후에 말씀을 증거해야 사람들이 보고 있지, 지는 맨날 아파갖고 끙끙대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라 이런 기도, 이따구 기도를 왜 하는가 이렇게 욕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히 자기 몸을 보살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망가져야 되고 욕먹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정이란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빌립보서랑 또 다른 서신을 증거할 때마다 열정이란 단어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열정은 젤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젤로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 열심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목적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열정이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열정이라는 단어 뒤에 하나님이나 신앙의 직분이 오거나 아니면 신앙의 사명이 오면 이게 열심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었대. 그럼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하면 젤로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대. 그럼 젤로 다음에 God 또는 데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대. 또 열심히 직분을 감당했대. 그러면 젤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뒤에 설명하겠지만 다른 곳에서 이 젤로가요.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번역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질투하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언제 들어가냐 하면요. 뒤에 목적어가 하나님이 아닐 때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기 그러면요. 이 젤로를 그대로 쓰는데 인기가 뒤에 들어가면 그들이 상대방의 인기를 시기하여 이렇게 번역돼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열정과 열심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질투와 경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그 열정의 대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을 기억하십니까?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루스드라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을 전도하고 버가라는 아주 유럽에 있는 큰 해안구의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부교육자고 바나바가 담임 목사쯤 되었는데 팀장이었는데 구브로에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따라왔던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여러분 삐졌습니다. 아니 우리 삼촌이 원래 담임 목사고 리더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바울이 저럴 수 있냐 부교육자가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안디옥계로 간 게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풍토병은요 열병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낮은 기온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낫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아마 원래는 버가에서 복음,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풍토병 때문에 높은 고지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겁니다. 갈라디아가 한 군데가 아니라 지방을 얘기해요.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라는 이 네 개의 도시가 갈라디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어서 안진뱅이를 갖다가 복음으로 고쳐줍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또 다른 신이라고 섬기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거 우리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모든 걸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젤로. 어떤 열심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인기에 대한 여러분 반대요 질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질투하여 젤로라고 해가지고 질투하여서 시기하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곳까지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선동하는 바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확 변해갖고요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은요 조금 전까지 신이라고 막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자기의 불리해지면요 딱 돌아서고 돌을 던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메워다가 루스드라 성 밖에다 버려버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설교 다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보는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저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턱턱턱 털고 그 아픈 몸으로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자기를 돌로 던지는데 거기에 왜 다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초신자들이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체가 사라졌대, 도망갔대. 그러면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젤로 열정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심지어는요 다시 돌아갈 때 이 도시들을 들렸다가 갑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그쪽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병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형통한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예수 믿고 당하는 의의 핍박은 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만 눈을 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 땅에만 눈을 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들립니다. 귀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만 띄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만 귀 기울이면 욕먹기 싫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릴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만 쳐다보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꼭 나는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으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셔서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없어 보이십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귀중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회 때는 빌립보를 집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 빌립보까지 안 가려고 했습니다. 꼭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한 단계 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 것처럼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답답합니다.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좌우로도 못 가니까요. 하나님 앞에 절벽에 서 있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만난 의사, 주치의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이분이 아마 드로아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저 바다 건너편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남자가 손짓을, 우리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체도 않고 그 순간 바로 짐을 싸들고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데 유럽으로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그 소녀를 하나 고쳐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함당하는 바람에 신라와 함께 벌거벗겨져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폐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니까 간수가 뛰어와서요 다 도망갔나 보다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에 가서 여러분 그 아픈 몸을 씻고 세례를 주고 거기서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드로아라는 곳을 거쳐옵니다. 드로아 하면 유두고가 생각날 겁니다. 3층 다락에서 설교를 듣다 떨어져 죽은 청년.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드로아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멈췄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강론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멀쩡한 몸이 아닙니다. 그냥 밤새도록 강론한 거예요. 새벽에 한숨도 안 자고 떠나는데
마침 그때 3층 다락방에 걸터 앉아있던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함으로 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설교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멀쩡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과 안질로 냄새나고 힘든 몸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개나리 보찜 하나 딸랑 쥐고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은 비록 날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미워했던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노년인데 노년에까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열심히 뭔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젤로, 열정, 열심이라는 단어 뒤에 목적과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것이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복음이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질투를 해도 그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성경을 거의 백독했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젤로가 들어가야 돼요. 왜요? 야, 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읽는데 나는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도 성경을 못 읽고 있구나. 야, 나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읽어야 되겠다. 이거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기도를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그럼 여러분 그거 보면 시기 안 생겨요? 아이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신기한 게요. 열심히 하는 건 안 보여요. 열심히 안 하는 게 보여요. 그냥 누가 저거 안 해도 그냥 지나가네. 저거 안 해도 아무 말 안 하네. 저거 우리가 할 필요 없네. 그냥 간단히 끝내버리면 되겠네. 여러분 그냥 우리 입장에서 간단히 쉽게 그냥 대충 이번 한 해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도 간단히 역사합니다. 그냥 너 그래? 나도 간단히 올해 간단히 그냥 넘어가. 올해 그래? 나도 너 간단히. 나를 중히 여기는 자에게 나도 너를 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에게 나도 너를 경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면요.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넘어질 것 같지만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앞길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괴테가 작곡한 여러분 만든 그 파우스트가 나오듯이 아까 말씀드린 임마누엘 칸트가 84세에 여러분 순수 이성 비판을 쓴 것처럼 이런 모든 놀라운 작품들이 언제 나옵니까?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안 될 때 내가 그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그때 무슨 동아줄을 잡느냐? 내가 힘들고 안 되고 어려울 때 어떤 것을 붙들고 달려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를 붙들 때입니다. 예수를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않으리.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오직 삶의 주님만이 도움 내 삶의 주의 얼굴 보기 도움이시니 원합니다. 주의 얼굴 한번더 보기 찬양합시다.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한 번만 더 되기 합시다.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